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신앙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으뜸되는 자리를 차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기대하는 기대치에 충족되지 못할 때 혹은 자잘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평안한 삶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삶만을 구하고 그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처럼 친구들과 멋진 여행을 계획하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날이 주일과 겹쳤을 때에 별 고민 없이 여행을 선택하고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때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을 울리고 그러므로 주님을 닮은 성화의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함이 없다면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룩함을 구하고 소원하게 마련입니다. 자신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거나 자신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소원을 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그리워하고 소망합니다. 이때 천국을 그리워함이 세상이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이런 고생스러운 세상이 싫음으로 고생이 없는 천국에서 살고 싶어서 천국을 소원하는 것이라면 이것 또한 이기적인 모습의 다름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소원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는 소원이 커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신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의 삶은 평탄하고 행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지극히 짧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중에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 온전히 죄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나 성결은 같은 의미로 죄로부터의 구별됨을 의미하는 표현이고 성화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목표는 주님의 장성한 분량,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화의 목표입니다. 참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는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은혜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한 후에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권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화의 삶을 살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해도 전혀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며 그 목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언어적 모순이 있는데, 바로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성화를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온전한 구원의 상태인 성화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온전함, 즉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의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바르게 해석하여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에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욕심에 끌려 살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유혹할 텐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유혹을 받은 사람들은 배우고 듣지만 깨닫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지식에 끝내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거룩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엇을 듣고자 하십니까? 구원의 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한 구원의 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듣고 배우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징계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9절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징계합니다. 다만 그들의 징계는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뜻으로 징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유익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마다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신다.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또한 같은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교우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복음 17장의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그 아들과 나누시는데, 그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가 되어 그 사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단 한 점의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한 거룩하심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스랍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발을 가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은 거룩과는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빚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래도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빚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기적인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잘하든 잘못하든 자기 백성이니까 돌보고 그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함과 같이, 목자가 양을 돌봄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를 통해서라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거룩이 빠져버린 사랑이 아닌 거룩함이 함께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자리를 떠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와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행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향해 가야 할 가장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때문입니다. 또 더욱 나아가서 구원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온전한 신자가 아닌 다음에야 항상 결정과 문제는 우리에게 있게 마련이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없이 어찌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징계 없는 신자는 없다, 징계받지 않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한 말일 것입니다. 그 의미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즉 모든 종류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신 우리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즉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 아니면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에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그 모든 일들의 목표는 오직 항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 중에 건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죽은 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는 더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불신자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일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건강보다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치는 일이지만 거룩함은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주셔서라도 우리를 깨우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낙원에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은 바울이 혹시 교만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한 자리를 떠날까 염려하셔서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 질병은 사탄의 사자라고 하니까, 말하자면 그 사울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준 직접적인 그 질병을 가져다 준 자는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이 사도 바울의 몸을 병들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지만 막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혹시 바울이 조금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시기를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대답을 바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들고 약한 것을 오히려 은혜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런 깨달음은 단지 자신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신이 약한 것, 몸이 약하다든지 능욕을 받는다든지 가난하게 산다든지 병들게 된 것을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진정 자신이 강한,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난한 것이 오히려 기쁘고, 자신이 궁핍한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자신이 육체에 질병이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이 되고, 자신이 여러 일에 형통하지 않고 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자신 앞에 놓여 있어서 괴로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감사할 수 있나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모두 가난을 싫어합니다. 궁핍하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고 병든 것을 누구라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치고 살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사람들 앞에 강한 자가 되고 싶지 약한 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시니, 약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는 약한 자가 되고 버림받은 자가 되고 박해받은 자가 되고 궁핍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받는 자가 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고 하니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이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도의 그 모습, 우리가 이런 사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징계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만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으면 누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되고 싶고 약한 자가 되고 싶고 박해받은 자를 삶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만 그 모든 약한 것들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해 주셨는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지, 그와 같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보화를 다 사용해서라도 얻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온 마음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알지 못하면 약한 데서 강해야 된다는 이 진리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말로는 이해할 수 있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삶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조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라도 동원하셔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으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징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조차 징계의 방법으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시험에 합격하고 떨어지는 것, 사업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 자녀들이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것과 같은 일들, 병에 걸리고 낫는 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하신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앙에 합당한 결실을 맺는 것이 바로 깨닫는 데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셨습니다. 반면에 이사야서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함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이요, 부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한 신앙의 삶을 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징계가 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그러나 실상은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은혜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결코 가벼운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붙여주는 호칭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징계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렇다면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여야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저같이 허물 많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들로 여기시고 이처럼 징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묵묵히 징계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고 몸에 병이 들고 가난하게 되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통해서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한 자녀로 나를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참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견뎌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을 제가 믿고 견뎌가겠습니다. 라고
그 상황들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견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